성도들 반갑습니다. 이런 귀한 시간에 2023년 현대교회 가을 양육 과정으로 나아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재작년부터 성사학당의 일환으로 성경 66권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벌써 그 과정이 3년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강의하는 것에 항상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을 내가 더 믿고 의지하며 가까워지는 것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양육과정도 이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기에 저도 이번 강의를 통해 하실 주님의 일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러시리라 믿으며 이번에도 주님 주시는 마음과 힘을 가지고 강의를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2023년 가을 양육과정에 담을 내용의 책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5권의 책입니다. 생각엔 저희가 전체 10주의 과정인데 4주는 각각 2주씩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의 내용을 담고 나머지 6주는 또 각 2주씩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다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4주차까지는 고린도전서를 다루며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개론적 부분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PPT를 보시면 저희가 항상 하는 성경의 개요를 보는 것인데 전체 신약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리는 로드맵이 나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 가장 처음에는 저희가 다루었던 4개의 복음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4권의 복음서를 예수님의 정기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 이 4권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에 대한 전승들이 수집하여 예수를 전하고자 했던 캐리그마, 즉 설교문들이었습니다. 정의하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교훈을 기록한 책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역사서라고 알려진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구약과 비교해보면 역사서의 성격을 가진 성경의 책들이 구약에는 많이 등장하는 반면에 신약에서는 한 권인 사도행전만이 역사서로 신약 성경에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게 될 고린도 전후서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섞여있는 21권의 서신서가 나옵니다. 이 책들은 대개 새로 형성된 초대교회 안에 생겨난 여러 가지 신앙적인 윤리적 문제들에 직면했던 때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신자들에게 신앙적 권고를 위해 발송한 편지들로 이 서신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묵시사상을 담은 요한계시록이 나오므로 시사성서는 이렇게 총 27권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27권의 신학성경 각 책들은 각각의 신앙적 또 신학적 차이가 존재하고 기록되어진 상황과 목적도 각각 다릅니다. 또한 신학성서들은 작성 시기도 서로 다른데 각각의 책들이 기록된 시기를 보면 대체로 주 50년경부터 주 150년까지 거의 1세기에 걸쳐 기록되었다는 그런 것이 신약성경의 특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중에 한번 고린도전서를 한번 이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많은 수의 서신서들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서신서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각 서신이 어떤 수신자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그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서신서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작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신자들에 관련하여서 고린도전서는 AD 49년에서 51년에 진행된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중에 약 1년 반 동안 사역하며 개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1차적인 수신자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 고린도는 로마의 속주 중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서 여러 가지 면에서 헬라의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요, 헬라의 상업 중심 도시였습니다. 헬라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잇는 좁은 관문의 남쪽 2km 지점에 위치한 고린도 지역은 수많은 여행자와 상인들의 필수적인 통행로였으며 또한 관문로였습니다. 고린도는 좁은 관문 양쪽으로 동쪽으로는 갱그레아 항구를, 서쪽으로는 레게움이라고 하는 항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두 항구를 통해 이탈리아, 스페인, 소아시아, 페니키아, 이집트 등지로부터 많은 양의 상품이 이 지역 내로 유통되었습니다. 또한 고린도는 문화적으로 보면 비록 아테네와 같은 교육과 문화의 정점의 도시는 아니었지만 아테네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헬라 문화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지니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더불어 헬라 철학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그 영향으로 이 고린도는 지혜를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도 치유의 신인 아클레피우스와 태양의 신 아폴로와 또 미래의 여신 아폴디테 등을 숭배하는
12개의 신전이 고린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대 상업 도시들이 의례 그렇듯이 고린도 역시 다양한 외부 문화에 개방적이었고, 거기에 또한 어떤 부도덕한 풍습에 대해서도 별로 통제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성 문제는 이 사회 도덕적인 척도라고 할 수 있는데, 고린도는 성적으로 문란하기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한 예로 고린도의 가장 높은 곳인 아크로도린도에 세워진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천여 명의 신전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종교의 이름으로 매춘을 자행하는 종교적인 매춘부였습니다. 고린도가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하였는지를 또 알 수 있는 것은 보린도화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은 곧 성적 부정을 행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통용될 정도였습니다. 또한 고린도인같이 행동하다라는 말은 아주 천박한 부도덕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을 가리켰고, 고린도 잔치란 말도 있었는데, 이는 술에 취해 여자들과 함께 흥청거리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덕적인 시궁창과 같은 죄악의 소굴에 말씀의 씨가 뿌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고 고린도 교회가 탄생했다는 이 사실은 교회사의 또 여러 가지 상황 중에 기적이다라고 평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에 복음이 전해진 경로를 한번 간단히 보시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지만 바울은 2차 전도행 중에 마게도니아로부터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후에 바울은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머물게 되는데, 그때 에베소에 오는 그 사람 글로에라는 사람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게 돼요. 그 이야기가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소식은 정말 안타까운 소식으로 교회 안에 타락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과 부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여러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 문제, 또한 고린도에 있던 여러 문제들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면, 가장 먼저는 앞서 언급한 음행과 성적인 문제였습니다. 성적인 방종과 타락이 성행해서 말씀 이후에 또한 그것을 보시겠지만 모친과 간음하는 자도 있었고, 문제는 교회가 그것을 묵인하는 경향도 있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 서신서 이전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된 서신을 보낸 바 있었습니다. 즉, 바울이 본 서신을 기록하기 이전에도 고린도 교회에는 음행을 비롯한 윤리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었음을 바울은 익히 알고 있었고, 경고의 메시지를 또 이번에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교인들 가운데 파벌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본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이미 시작하여서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할 쯤이었는데, 거기서 바울은 여러 경로를 통해 고린도의 교회의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들려온 이 상황은 이전에 비해 좋아졌다는 것이 아닌 오히려 좋지 않아졌다는 것, 나빠졌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는 교회의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각한 분쟁까지 발생했고, 분쟁의 양상 또한 복잡하였다는 것을 바울은 전해 듣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특정 사역자의 인맥을 중심으로 분파가 생겼다는 것이었는데, 성경에서는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베드로인 게바파와 그리스도파가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 간에 의견 대립으로 인해 싸움이 생기고, 급기야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까지 생겨났으며, 교회 안에 종교적인 흥분과 광신주의 또한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영적 은사의 우위성에 대한 갈등이 생겨나서 예배의 질서가 파괴되었고, 교리적으로도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이 과거의 고린도 교회는 분명 지식이 풍족하고 영적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하고 신령하지 못한 교회로 변질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여전히 미숙하고 육신적인 상태에 있는 이 교회를 향해 그 오류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펜을 들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의 분쟁이나 성적 부도덕이나 세상 법정에서 소송이나 결혼 및 이혼, 우상제물의 식사와 주의 만찬, 또 영적 은사의 사용이나 예배의 질서, 부활의 교리 등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재반 문제들에 대해 목회적 관점에서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성도들 사이에 발생하는 여러 목회적 상황에 대해서 목회자의 신정을 가지고 진심 어린 책망과 권면 및 바른 진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고린도전서는 특정 상황과 문화적 맥락 속에서 복음의 원리가 교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가 처한 재반 문제들에 대해 복음에 입각해서 주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 해결 지침과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고린도전서는 초대교회 내 형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기독교가 이방 문화권의 토양에 발붙이면 생겨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자료를 제공해 준다라고 할 수 있고, 비교해 보면 로마서가 교리적인 서신이라면 고린도전서는 사랑이나 순결, 양심, 절제 등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기초적으로 다루겠지만 그 간단하게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의 내용은 1장 1절부터는 또한 그 9절까지 도입부라고 볼 수 있고, 1장 10절부터 15장 58절까지는 본론부, 그리고 마지막 16장은 종결부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도입부에서는 당시의 일반적인 서신의 형식을 따라서 칭찬과 감사 등 통상적인 인사를 담고 있으며, 종결부에서는 본론부에서 다 언급하지 못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관련 언급 및 마지막 당부와 문안 인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 본론부인 1장 10절부터 15장 58절은 또 내용에 따라서 두 부분으로 1장 10절에서 6장 20절까지의 본론의 전반부와 7장에서 15장까지의 본론의 후반부로 또한 양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론의 전반부에서는 주로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던 문제들, 또한 교회 내 분쟁 및 도덕적인 무질서에 대한 책망과 권면을 다루고 있다면, 후반부인 7장부터 15장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서신을 통해 질문한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바울이 목회적 관점에 답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본론부였던 전후반부 부분으로 또한 크게 양분한 본론부의 내용, 또한 앞에 있는 도입부와 종교부를 함께 묶어서 자세히 살펴보자면, 1장 10절에서 4장 21절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분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글로의 지편으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분열 소식을 전해들은 것을 밝히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했던 자신의 고린도 교회의 전도 사역을 회상시킵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으로서 성도들에게는 오직 예수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들의 인맥을 따라 분파르지 다투는 문제가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를 지적하며 책망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의 유일한 기초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또 강조하며 성도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며 우주적인 연합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분파를 지어 서로 다투는 것은 결국 그들의 교만 때문임을 지적하면서 또한 욕회자적인 또 부성에 기초하여 분쟁을 종식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어 다음으로 이제 5장과 6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윤리적인 문제, 곧 도덕적인 무질서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과 권면을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문제가 등장하는데요. 곧 근친상 간의 또한 죄와 성도 간의 문제를 해상법정에 송사하는 문제와 그리고 음행죄의 본질에 대한 문제, 이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심지어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것까지도 용납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 죄를 범한 자에 대한 단죄를 선언함과 동시에 교회가 누를 없는 떡이 되기 위해서 선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권징을 시행해야 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문제는 교회 내에서 판단할 것이지 결코 해상 법정에서 불신자들의 판단에 맡기지 말아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음행의 죄에 관하여서는 성도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령이 거하는 성전임을 또한 관점으로 보는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음행죄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성전을 더럽힌 심각한 죄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제기한 질문에 대한 이제 목회자 답변을 띄고 있는 7장부터 15장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그 문제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결혼과 이혼, 또한 우상 제물을 먹는 것, 또한 공적 예배 시의 질서와 부활 등으로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제기되던 신앙생활의 문제들 중 중요한 4가지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7장부터 등장하는 결혼과 독신에 대한 부분은 결혼과 관련된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미혼자의 또한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또한 부부생활과 이혼 문제와 불신 배우자의 결혼했을 때의 처신, 또한 과부의 재혼 등 혼인 문제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각각의 경우들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과 더불어 포괄적인 원리들을 바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독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경우에만 허락되어지며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각각의 부부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강조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8장부터 11장의 첫머리까지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또한 드러내며 나타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첨예한 의견 대립의 요소가 있었던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지식적으로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가 아닌 사랑과 자유와 절제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하여 답변을 제시합니다. 정원칙적으로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성도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에도 물론 자유하겠지만,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는 그 자유를 또한 절제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직접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절제한 모범으로 제시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을 본받을 것으로 촉구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의 자유를 남용한 부정적인 본보기를 제시하여서 성도는 자유를 절제할 것과 또한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타인의 유익을 위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장부터 24장까지에서는 예배에 대한 교훈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은 공적 예배의 질서와 저적인 관련이 있는 여성의 예배포 착용의 문제, 또 성찬 문제, 영적 은사의 사용 등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상당 분량을 할애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여성의 예배포 착용 문제에 관해서는 영적인 질서와 창조 원리 및 당시 무너져 규례에 따라서 여성은 순종의 표시로서 예배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찬의 문제에 대해서는 성찬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거룩한 일식임을 일경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의 오류를 바로잡고 성찬의 참여자의 바른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고린도전서에서 특화된 부분인 영적 은사의 부분이 나옵니다. 특히 영적 은사에 대한 바울의 교훈은 참 특이할 만한데, 바울은 영적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조화롭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타나는 은사는 다양하지만 은사는 모두 한 분, 성령께의 기원을 두고 있고, 또한 각 은사들의 목적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교회의 덕을 위한 것임을 심도 있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라 불리는 13장에서도 또한 모든 영적 은사들의 사용의 원리가 사랑이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음을 또한 알려줌으로써 바울은 은사에 대한 결론적인 겉면에서 모든 은사를 질서 있게 사용하고 덕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또한 사랑을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즉, 영적 은사가 자랑과 교만의 요소가 아닌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복음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덧붙입니다. 이어서 15장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부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과 기독교 신앙의 근거이자 성도들의 부활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의와 부활 이후의 몸의 상태와 부활 신앙과 성도들의 삶의 실질적인 관계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 퍼져 있던 부활에 대한 회의적인 부정적인 관점에 대해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서신의 종교부의 16장은 본론부에 다루지 않았던 몇 가지 문제에 간략한 언급을 하고 마지막 권면과 인사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의 바울에게 질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연보 문제에 대해 바울은 그 연보 수집 및 헌금의 전달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 자신의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 및 디모데와 아볼로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 후에 교회 내 충성스러운 일꾼들에 대한 존경과 복종을 보이라는 마지막 권면과 인사로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대한 개론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번부터는 성경에 또한 그 고린도전서의 장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좀 이렇게 해석하면서 풀이해보면서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강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시고 주 안에 승리하시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